샬롬 샬롬. 우리 오늘도 히브리어 강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와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성지순례 관계로 휴강을 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오늘 숙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전반은 우리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후반에는 헬라어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또 시간을 공부 시간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큰 도움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원어로 배운다는 것은 참 대단한 특권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초 문법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전치사 공부를 우리 다시 좀 복습하고는 오늘은 동사편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우리 레라든지 보라든지 크라든지 이것이 우리 전치사로서 요거는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는 인입니다. 뭐 안에서 이런 말이고 크는 이렇게 뭐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칭 접미사를 이제 붙이면은 리 레카 라크 리 레카 라크 로 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to me 또 to you 단수입니다. 또 to you의 단수에서 여성이에요. 그리고 to him 또 to her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것을 다시 이렇게 좀 쓰면은 리 레카 라크 로 라 이렇게 이제 펴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리 레카 레카 라크 라크 로 라 라 해서 이 단수로 인칭 접미사를 붙이는 것이 나에게 또 단수 남성인 당신에게 단수 여성인 당신에게 또 to him 단수 3인칭 남성 단수 여성 이렇게 해서 to her 이렇게 하고 복수에 가서는 이렇게 라누입니다. 라누 라켐 라켄 라햄 또 라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to us 또 to you 할 때 복수 남성입니다. 또 복수 여성이에요. to you to them 남성 to them 여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리 레카 라크 로 라 다음 따라합시다. 라누 라켐 라켐 라켄 라켄 라햄 라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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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인칭 이렇게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요것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반복 명사라든지 형용사는 대개 이거를 따르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우리가 배우시면 됩니다. 라누, 라켄, 라켄, 라햄, 라헨. 그래서 우리 비분리 전치사입니다. inseparable preposition. 이것은 비분리라는 것은 항상 그 다음 단어와 연결해서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유명한 예루살렘 이럴 때에 자 이게 예루살라임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드, 요드, 레시, 레시, 슈렉, 슈렉, 신, 쉰, 라메드, 라메드, 요드, 요드, mem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할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말보다도 예루샬라임 요게 정확한 원어의 발음입니다. 보세요. 요드에 요거는 슈바에서 루 슈레킴 겁니다. 샬라임 이게 예루살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샬라임 샬라임 요루샬라임, 예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털을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샬라임이 샬롬 이 말입니다. 샬롬 평화의 틀을 닦는 곳이 예루살렘 이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 샬롬 하면은 우리 그 히브리 말인데 아람 말로는 살람입니다. 살람. 우리 따라합시다. 살람. 살람, 샬롬. 샬롬, 샬롬은 우리 히브리 말인데 이 샬람 이러면은 이게 아람 말로서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이 이슬람이 우습게 시작돼도 이게 이제 헤제라를 거쳐서 622년 거쳐서 오늘까지 이슬람 이 아랍인들이 얼마간이 18억에서 20억으로 추산됩니다. 이거 기독교 인구를 이제 막 거의 따라오는 기독교 인구가 한 22억 정도 잡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18억, 19억 이렇게 굉장히 거기는 애기들 많이 나요. 그런데 이슬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상이 맨날 시아파라든지 또 수니파 싸우고 코란을 받으라, 칼을 받으라 이런 종교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이슬람 자체 본래 그 종교는 이것이 뭔가니 살람 여기서 나왔어요. 이스라라는 것은 틀을 닦는다. 여기 예루살렘과 같은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 뜻을 자기들 아랍식으로 표현한 말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람 평화를 거기도 기초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이제 우리 마호메드 모하메드를 추정한다고 해서 이들은 이제 무슬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슬림이라는 그 뜻 자체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무슬림이.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에 요게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할 때에 너를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슈바가 같이 충돌될 때는 요게 뭘로 변하니? 이렇게 변해요. 리로 변합니다. 슈바가 같이 될 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할 때는 리루샬라임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리루샬라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본래 발음이라는 거 예루살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유다를 위하여 할 때에 예후다라는 요 말이 유다라는 뜻입니다. 주다라는 말 예후다 요인데
여기 요것도 우리 여기 음력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후다입니다. 뒷말 따라합시다. 예후다. 예후다. 예후다를 이제 본래 발음은 여후다가 돼야 되는데 요즘 편의상 할 때는 이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것도 여후다가 아니라 예후다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가 예로 이렇게 발음을 되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공부할 때는 세 단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요게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여후다라는 이 말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브릿 이거거든요. 이브릿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뭐 배우냐 할 때 나는 지금 히브리를 배운다 할 때는 이것이에요. 자, 이브리트 이렇게 음력하고 있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아인, 아인, 베이스, 베이스, 레시, 레시, 요드, 요드, 타브, 타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히렉 여기 붙여서 이건 이 발음이에요. 이건 시바인데 발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 붙여서 그냥 이브입니다. 이브. 그리고 여기 히렉 요드. 히렉 이 긴 거 없습니다. 요드 하면은 이브리트. 따라합시다. 이브리트. 이브리트. 요게 오늘 히브리를 우리가 배운다 할 때는 이브리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요 말과 예후다라는 요 말과 이브리트 요 말, 또 하나 더 욕심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겁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게 요 본래 발음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 이제 배우는 분들은 그냥 이스라엘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또 이브리트 이렇게 공부하고, 또 따라합시다. 예후다. 예후다가 유다라는 그 말인데, 예후다라는 이 뜻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우리가 부르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루벤. 고라 아들이라 뜻이고,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 이건 하나님이 들으셨다 뜻이고, 세 번째는 레위. 이제 우리는 레위라고 이제 발음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히브리 발음입니다. 이 레위,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뭐 피제사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계 방향으로 흩어져서 산업생활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만든 바지가 리바이라고, 그게 청바지 회사 공장 이름이에요. 리바이. 그 레위인들이 즐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사장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럴 때 편한 복장으로 개발한 것이 그 청바지거든요. 그게 리바이, 이게 레위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예후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후다. 이 유다라는 여기 이 이름이 찬양이라는 이름인데, 이 레아의 네 아들 가운데서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 가지고 장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이 쉐겜에서 칼 가지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그들을 다 죽임으로 이들이 장자 거기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된 분이 유다입니다. 이 예후다, 이분은 어떻게 된가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유다가 돼가지고 오늘 또 우리들이 저분들을 유대인이라 얘기한 것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 이 뜻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대표적인 이름이 유다 지파 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주이시. 여러분 되도록이면 주이시란 말을 쓰지 마십시오. 이 주이시란 말은 예후다를 깔보는 얘기입니다. 그 경멸하는 그런 용어예요. 예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그냥 주이시라 하지 말고 이제 예후딤 이거 예후다라고 이렇게 이름하면은 주다, 주디언 이렇게 얘기 우리 따라합시다. 주디언. 주디언. 이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들을 주이시 이러면요. 우리 만약에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을 조센징하는 그 말과 같아요. 그 주이시는 아주 경민한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경멸할 때 주이시라는 말을 해서 이게 퍼졌는데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주디언 이러면 좋아합니다. 이 예후다입니다. 바로 이게. 따라합시다. 예후다. 예후다. 그 다음 이브리트. 이브리트. 그럼 예루살렘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샬라임. 따라합시다. 예루샬라임. 예루살렘. 예, 김태형 장로님 이 발음 요것만 배워도 오늘 큰 소득입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요 뜻은 뭔가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사르라는 것은 왕자, 왕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기초적인 단어에 여기 이제 레가 이제 올라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 때, 유다를 위해서 할 때 레를 이렇게 붙일 경우는 슈바 나올 때는 히렉 요도로 바꿔 읽으라. 그래서 유다를 위해서 할 때는 레 예후다 이 발음이 리후다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리후다. 리 예루살라임.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을 우리 통해서 비분리 전치사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인칭 대명사인 따라합니다. 리레칼라클로라. 네. 그리고 우리 복수에 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할 때는 라누 라켄 라햄 시작. 라누 라켄 라햄. 그래서 요거를 입에 배도록 자꾸 반복하면은 이제 앞으로 어용 조사 뭐 이런 것에 이제 다 나옵니다. 그거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어 문법 10번째 시간에 동사편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사편 나오면은 이제 히브리 문법의 80%가 동사편이라 해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사편을 우리 공부하는데 여러분 세계 36페이지 여시면은 동사편이 나옵니다.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는 명사 중심이 아니고 동사 중심이에요. 항상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편을 잘 배우셔야 되는데 이 히브리 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제 첫째로 완료형이라 그래요. 완료형. 요거는 우리 뜻으로 과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이 있어요. 이거는 미래가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분사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위주입니다. 근데 미완료형도 현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사는 현재 지금 진행형 ing 그거 할 때 요거를 씁니다. 근데 기본형은 본래 완료형이에요. 이거를 영어로선 perfect 완료형. 요거는 imperfect. 그리고 분사는 particip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히브리어 헬라 문법을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제게는 참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완료형, 비완료형, 부분사 해도 이런 거는 이제 영어를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는 세계 공통 이런 문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줘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perfect, imperfect, participle.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시제가 구분이 되고, 그다음 형이 있습니다. 형태로 나눈 그
것으로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명령형이 나와요. 명령을 임페라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냥 명령이죠. 요거는 2인칭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해라, 하면 좋다, 이런 형태에 있어서 명령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게 소원형이 있어요. 소원형은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소원형, 이 소원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시브라는 말이 있고 코홀트티브. 자시브는 3인칭 단수 때 사용되는 것이고 2인칭 단수 복수 때 사용하는 것인데, 저시브는 꼭 3인칭 단수 미완료형과 똑같아요. 같은데 이게 뜻이 하나님의 소원형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바이오메르 엘로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히오르라는 말이 나와요. 예히, 우리 따라합시다. 예히, 예히 혹은 여히. 여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의 그 루트는 이게 이제 하야 동사인데, 하야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히는 뭔가니 여기에 저시브형이에요. 소원형이다. 이게 뭔가니 하나님께서 물이 있어라 하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라 하면 이미 존재했던 물이 여기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소원형이에요. 야, 여기 좀 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바 여기 오르,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좀 빛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어둡고 혼돈하고 무질서해서 여기 좀 빛이 있으면 좋겠다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그 다음 6절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으로 해석을 해야 창조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냥 뒤섞여서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나눠진 겁니다. 이 나눠진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 생기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서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궁창 밖에 있는 물의 세계는 지금 우주 세계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뭐냐 하면은 이 나눠진 이 상태가 다시 원상복귀된 겁니다. 우리 아라라산에서도 제가 미국 분들 또 세계 모인 학자들에게 그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5월 달에, 야, 여러분들이 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이 땅을 다 뒤덮을 만한 물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아무리 물이 그렇게 온다 해도 언덕 하나 채우지 못합니다. 40일 동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오는 그게 아니고 깊은 샘이 터진 것이 이것이 더 홍수가 이제 지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수에 보면 40일간 물은 쏟아졌는데 밑에 깊은 샘, 이것이 이제 물을 아주 차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 두 번째 하나님 창조하신 날에 역순으로 간 거예요. 위에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해서 이렇게 이제 찬 이런 홍수가 진 것이 150일간이나 창일했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50일간 물이 가득할 때는 가장 높은 산인 그 당시 아라라산이었는데 이 아라라산보다 10교 규빗이나 더 높게 갔다 그랬어요. 10교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우리 다 뼘을 안 보세요. 자기의 이 뼘을 셀 때는 여기 중지에서 요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 뼘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손목까지 오는 거 여기 한 뼘이에요.
요거를 딱 세면요, 여기 맥밥 짓는 데 있죠. 여기까지 옵니다. 우리 중재수 여기까지가 한 뼘이에요. 그리고 또 한 뼘을 하면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뼘입니다. 요렇게 두 뼘을 한 규빗이라 그랬어요. 두 뼘. 그러니까 이제 요거로서는 뼘을 스팬이라고 그러는데 투 스팬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말이 이 규빗이에요. 두 뼘이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뼘을 가지고 또 한 뼘을 딱 가면 자기 심장에 딱 옵니다. 요까지가 2규빗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뼘을 하면 요 오른쪽 어깨까지 옵니다. 요게 2규빗 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이가 2규빗 반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딱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네 분의 제사장이 어깨에 딱 메고 갈 수 있는 것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걸로 딱 가는 거예요.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그러니까 몇 규빗일 때는 뼘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세 뼘이냐 여기 두 뼘이냐 그런데 향단은 보면 1규빗 1규빗하고 높이는 2규빗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일반 제사장들이 손을 이렇게 딱 보면 요게 4규빗이에요. 4규빗. 그러니까 15규빗이다 그러면은 3길 반 정도 되는 굉장히 높죠. 그죠?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 꼭대기보다도 10규빗이 높은 그 물로 전 세계 우주가 꽉 물로 찼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이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홍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다시 물을 걷어내십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산정 그 의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홍수를 그만두시고 이거는 물을 쫙 빠지게 하는데 이 방주가 꼭대기 걸린 게 아니고 거기부터 한 1200m 떨어져 있는 해발 4000m에 해당되는 아라랏산 거기에 방주가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쫙 빠지는데 이 물을 삼키는 방법이 어때요? 깊은 샘이 아까 터즈가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깊은 샘에 물을 다시 다 모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이 쫙 빠지면서 생긴 것이 5대양 6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온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노아 방주 때 물이 쫙 빠지면서 5대양 6대주가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산과 골짜기와 들판이 따로 없었는데 다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도 만들고 그레인 캐년도 만들고 모든 계곡도 만들고 산과 계곡 산천 이것이 한꺼번에 쫙 생긴 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형태의 지구가 된 겁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얘기들이 이들이 풍화작용하고 침시작용해서 마그마의 이동으로 대륙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걸리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진화론자를 얘기하면은 산이 이거 100m 깎이는 것만 해도 이게 수만 명 걸려요. 이게 또 이 페르시아만에 이렇게 많이 바다가 침수된 그것만 해도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본래 그 슈메르의 수도였거든요. 지금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지금 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된 게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그게 이제 있어요. 그 많은 산유국이 됐죠. 페르시아만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지형 변화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쫙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 아시아 대륙이 옛날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범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동쪽의 끝자락이 오늘날 우리 한국이고 서쪽 끝자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서쪽과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 이스라엘 그 애국가의 그 두 번째 소재를 보면은 우리 민족이 동쪽 끝나라에서 또 왔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애국가에 그 넘습니다. 그 동쪽 끝나라가 뭔가 하니 한국이에요. 옛날 우리 에덴 동산의 동쪽 끝자리에 있는 비숑 땅이 흐르고 기온강이 흐르는 것이 한반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괜히 동이족 문화가 세계 퍼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실정이에요. 실정. 그대로 노아 할아버지가 바로 이 동쪽 끝자 옛날에 에덴 동산 동쪽을 향해서 오시다가 이제 세운 게 그게 홍사 문화였고 동이족의 문화였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이렇게 문화가 퍼져가지고 오늘날 이 4대 문명이라 그러면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세계 문화사에 보면은 여기에 이집트 문명이 새겨졌고 또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졌고 또 인도 문명이 생겨졌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됐는가 그러면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요 끝자락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과 중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황해 바다가 이게 다 육로로 건널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양저강과 황화강에 그 중국의 많은 비옥한 그런 것이 다 토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제밀포 인천항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또 저 제천에 있는 이 충북 이게 분지를 만들고 그다음 이게 경상 분지로 마지막 흘러가고 그리고 저기 김제라며 이게 이제 호남의 평야를 이루는 이 토사들이 전부 다 중국에 있는 약초가 되는 이것이 흘러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메워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약초밭 얼마나 우리나라 이게 좋은지 그래서 암 환자가 걸렸어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영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가보면 우리나라 한약방의 한제가 80%가 나오는 게 영천입니다. 그게 이게 경상분지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사과도 맛있죠. 거기서 나오는 채소만 먹어도 암 환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유럽에 있는 암 환자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제천에 가잖아요. 제천에 있는 그 채소를 먹고 또 영천에 가서 약재료를 공급받고 또 저 김제에 가서 쌀을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그래서 요번에도 코로나도 그랬고 또 옛날에 메르스도 그랬고 또 사스 이런 거 올 때에 정말 다 우리나라의 김치가 그거를 치유했고 또 된장 고추장 문화가 치유했고 이번에 코로나 때는 소금 우리나라 이 정말 정제된 소금이 3번 정제되고 마지막 9가지 정제되는 게 인산가에서 하는데 저는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인산가에서 나오는 그 소금이 9번 정제되는 것을 볼 때에 야 대나무 가지고 그 천년에 올려가지고 9번 구워내는데 그것만 먹으면요 치아가 다 이게 평생 자기 치아로 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이거 물기를 하면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이번에 인산과 그 소금 먹는 사람들 한 산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뭐 인산과 소금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얼마나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도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장이 지금 풀가동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좋은 땅이 있고 비옥한 것이냐면은 여기가 옛날 에덴 동산에 비손강이 흐르고 기온강이 흐렸던 그 에덴 동산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국가에서도 우리는 동쪽 끝나라부터 왔다라고 도리어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출발해가 가서 슈메르 문명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문명을 이뤘던 바로 근원지가 우리 이 동이족 문화, 이 홍상 문화거든요. 그거를 토인비가 암시해서 썼습니다. 그 세계 문화사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톡 없애버리고 4대 문명 요거만 역사 세계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문명지가 그냥 중국 또 인도 또 나일강 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걸로 단 줄 알았죠. 그런데 토인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게 근원지가 동이 문화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타고르라는 시인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1921년에 당신들이 3년 전에 그 3.1 운동 그거를 전해줘가지고 우리 인도에도 이거를 성공할 수 있다고 그 감사로 오셨거든요. 이분이 타고르 시인이 동양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성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니 동아일보에서 이분에게 우리나라에
오신 기념으로 우리 시를 한 편 좀 더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족석에서 쓴 것이 동양의 등불이라는 이 시를 적어주셔서 그 내용의 문간이 한국이 본래 그런 찬란한 문화의 세계 문명의 시원지였다는 거예요. 이 문명이 다시 등립할 때는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이거를 쓴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타고르 시인의 이 시상이 어디서 나오니 3.1 독립선언서에서 나왔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누가 기초를 했냐면은 6단 최남선 선생님. 그분은 신치호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족사관을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이 6단 최남선 선생이 독립선언서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이제는 도의 정치 좀 합시다. 왜 그 무력을 가지고 이 국제 이게 평화를 깨뜨립니까? 이제는 도의 시대가 밝아올 테니 우리 신천지가 밝았도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본, 한국, 중국, 동방에 있는 이 동북아시아 이 세 나라가 기초가 돼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는 제안한 것이 독립선언서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온가니 이 홍산문화 뿌리 그리고 동이족 뭐라 본래 이 동이족은 흰옷을 입기를 즐겼답니다. 그 중국의 고서에 나와요. 이 흰옷이라는 게 무슨 옷이가니 세마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후대 타락된 유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겁니다. 공자도 처음에 절대로 이런 조상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하는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하늘을 경청했던 경천애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 또 가물을 질렀다. 이거는 우리 한국 민족이 예전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민족입니다. 이거를 그분들이 가무라고 했어요. 찬양하고 몸 찬양도 하고 이런 가무. 그리고 우리 한국은 둘의 마을이 있어서 정말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문화다. 지금 또 세계 어디 가봐도 결혼식 할 때 서로 돈을 걷어가지고 축의금 걷어서 결혼식 자금을 보태주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또 장례가 나면은 이거를 조의금을 걷어가지고 장례에 같이 이렇게 그 동참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이게 둘의 문화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한국 본래 서로 사랑하고 이런 민족입니다. 이게 바로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요 정신이 우리나라의 홍익 문화를 이루었고 이게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이 좋은 문화 전통이 우리나라에 타락된 샤머니즘이 이거를 깨뜨리고 타락된 유교가 와서 이거를 깨뜨리고 타락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칠성다 만들어가지고 이 샤머니즘이 타락된 불교로 간 거예요. 불교도 본래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또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사색 당파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오늘도 팔을 나르고 이 전부 다 타락된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가는데 본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우리는 동이족이 우리에게 했던 홍익인간 정신 그리고 경세지민 우리 이화 정신 경세이화 모든 세상을 잘 이렇게 법대로 다스려 가지고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공동체 만드는 게 이게 본래 우리의 이 정신인데 이걸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통일된 한국이 이 세계 다시 주요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이것을 해서 세계가 앞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이런 이제 날을 이제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이 사명인데 오늘날 뭐 저출생에다 걱정하고 동성애 문제로 뭐 얘기하고 다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0년, 20년 되면 이 문제가 되지가 않고요. 우리는 지금 이 원대한 이 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과거에 사용하셨고 그거를 다시 이제 이 세계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지금 원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희 오는 빛이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었더라. 코올드 지금은 뭔가 하면요. 이거는 let me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해줬어서 이런 뜻이고 또 let us입니다. 복수로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자 하는 때 콜트라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우리 창세기 1장 이제 강의할 때에 이것이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저 부정법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접속 사고 연결해 가지고
이 미완료형은 완료형으로 해석해주고 접속사가 있는 완료형은 미완료형으로 해석해주고 뭐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그런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동사가 모두 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줄기. 동사에 7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맨 첫 번 나오는 게 칼인데 단순 과거입니다. 단순 능동이라고 해석하죠. simple. 두 번째 니팔형인데 이거는 단순 수동. 세 번째 PL이라는 폼이 나오는데 이거는 강의 능동. 영어로서는 intensive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강의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강의 능동. 네 번째는 to R 나오는데 이거는 intensive passive 수동. 다섯 번째 히필 폼이 나옵니다. 히필 폼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강의적 홀터티브라고 이거는 뭔가니 어떤 것을 뭡니까? 홀터비트보다도 이거는 무슨 했냐면 히필은 뭐뭐 하게끔 하다라는 사역 능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번에는 호팔. 이거는 사역 수동. 영어로서는 포지티브. 액티브, 포지티브, 패시브. 그리고 1번째는 리프렉시브. 이거를 제기형이라 그래요. 제기형은 뭐뭐 himself 할 때 그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하다. 이 7가지 스템 동사의 줄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이거 칼을 주로 얘기하는데 가끔씩 이런 형태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 차차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이게 칼이라는 요거 이제 가장 기본형인데 여기 이제 그 할 때 보면은 이 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단수냐 복수냐. 단수. 그리고 요것이 이제 3인칭 남성이냐 3인칭 2인칭 그리고 1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쓰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걸로 우리가 샤마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부합니다. 샤마. 이렇게 히브리어 모든 동사는 세 자음이 한 그 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샤마르는 그는 지켰다 이런 뜻인데 그다음 너가 지켰다 할 때는 샤마르 타로 이렇게 합니다. 슈마르타. 또 여성 너가 지켰다 할 때는 슈마르트 이렇게 나옵니다. 슈마르트. 그다음 내가 지켰다 할 때는 슈마르티로 이렇게 나와요. 티 나옵니다. 슈마르티라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샤마르, 슈마르타, 슈마르트, 슈마르티. 그다음 복수에서는 이제 그들이 지켰다 할 때는 슈마루 이렇게 우로 이렇게 끝나고 슈마루. 그다음 너희들이 지켰다 할 때는 슈마르 템. 또 슈마르 펜. 또 우리가 지켰다 할 때는 슈마르 누.
이렇게 여기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3인칭 단수 완료형입니다. 여기 타가 붙으면은 여성 아니 남성 2인칭 이렇게 붙이고 트 하면은 et 하면은 내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타, 트, 티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우입니다. 우가 들어가 있고 템이 들어가 있고 텐이 들어가 있고 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타, 트, 티. 타트티 우, 템, 텐, 우. 우템템 누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3인칭 우리 단수에서는 그는 지켰다, 너는 지켰다, 여성 너는 지켰다, 그리고 나는 지켰다, 슈말티, 그리고 그들이 지켰다, 슈말루, 너희들, 이 남성 너희들 복수, 여성 너희들 복수, 텐, 그리고 우리가 지켰다, 슈말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요런만 익혀놓으면요, 이제 여러분들 정말 히브리어 문법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동사표만 잘 공부하면. 그리고 이제 리팔, PL, 부활은요 아주 간단해요. 요거는 몇 개만 우리 기본만 이렇게 외워두면은 다 그 깨알같은 글씨 도표를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표에 여기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37편에 나오는 이 도표, 요거 다 쓸 수 있어요. 이것만 정복하면. 요거 정복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히브리어가 복잡하지 않는다는, 우리 국문법, 영문법 배우는 것보다도 10분의 1만 투자하면은 히브리어 이 문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참 세계에서 가장 쉬운 용어가 이거였다는 거. 뭐 이런 용어들은 뭐 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쉰, 맴, 레시. 요거는 타입니다. 타, 트, 티, 그리고 우, 템, 텐, 누 이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나는 사랑한다 할 때는 아하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하브.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보면요, 알레프는 처음 시작하는 단어 아닙니까? 알레프. 두 번째 단어는 베이스입니다. 알레프, 베이스 이건데 중간에 헤이가 왔어요. 이 헤이라는 것은 뭔가니 뜻이 이 악엽, 글루입니다. 글루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알레프, 베이스를 붙여주는 요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악여질로 딱 붙여주는 게 요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하바라 그런데, 우리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사해바다 염에 우리가 갑니다마는 거기 가보면 한국 기업 가운데서 이렇게 금은 흙, 이게 이제 미용에 굉장히 좋아요. 이 염의 바다에서 나오는 염분으로 되는 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요 새카맣게 흑인이 되지만은 요게 따끔따끔 해가지고 몸에 있는 독소들을 다 빨아냅니다. 빨아내서 요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했다가 샤워를 쫙 하고 나면은 요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웬만한 아모레 화장품 파운데이션 바른 것보다 훨씬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탁 붙이면 얼마나 피곤도 쫙 누적되고 따끔따끔해요. 여기서 독소를 다 이제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 샤워를 쫙 하고 나면은 얼마나 피부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레 화장품 한번 발라보세요. 얼마나 잘 발라지는지. 그렇게 미용에 굉장히 좋은 이게 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이게 이집트에서 바로가 몇 명이냐면 300명 바로가 있었어요. 고왕조부터 신왕조 끝때까지 30왕조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거든요. 여성 왕이 3분 있었어요. 이분하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합세투트, 그 바로 3사람 바로가인데 그 중에 마지막 이 클레오파트라, 그분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노예를 보내가지고 그 염의 바다에 나오는 금은 진흙을 늘 가져다가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굉장히 이쁨을 유지했잖아요. 여러분도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요 앞에 가보니까 요 염의 바다에 나오는 금은흙을 가지고 파는 데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그 엘베델 그 식당 맞은편 2층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그 용품 파는 데잖아요. 그분들이 그거 하더라고. 그 주사랑 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아주, 그래서 이 금은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요걸 가지고 하얀색으로 싹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근데 색깔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얀색으로 만들고 요걸 가지고 샴푸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온갖 거 다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한국 기업이.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아하바가 그 상품입니다. 따라합시다. 아하바. 아하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아하바. 요건데 여기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할 때는요. 그대로 요거를 요게 줍니다. 내가 사랑한다. 요 T 있잖아요. 요게 뜨면은 아하 T가 나와요. 아브티. 그리고 너를 할 때는 카를 붙이면은 카를 붙이면 내가 남성 이거는 이제 여성이 남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브티 카라고 따라합시다. 아하브티 카. 아하브티 카. I love you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성이 남성에게 고백하는 말이고 남성이 여성에게 고백할 때는 카 대신에 이거를 씁니다. 크 이렇게 아하브틱 아하브틱 이렇게 하면 따라합시다. 아하브틱 아하브틱. 아하브티카. 요게 남성에게는 얘기하고 여성에게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것이 이사야 보면은 43장 4절에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부르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나올 때에 아브티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브티카. 아하브티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하바라는 단어도 배우고 아브티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샤말, 샤말. 샤마르타,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트. 샤마르티, 샤마르티. 샤마루, 샤마루. 샤말템, 샤말템. 샤말텐, 샤말텐. 샤말루. 샤말루. 요거를 자꾸 이제 복습할 겁니다. 복습하면서 또 우리 성경을 또 읽고 조금 더 읽고 이러면은 이 히브리어를 자꾸 들으면은 이게 다 이 귀에 이제 박히면은 다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만 또 읽으면은 좀 그러니까 헬라어도 같이 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원어로 헬라어 히브리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데,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에고라는 말을 에고라는 게 나 아닙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에고. 에고. 그래서 이제 에고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철학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에고이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기주의라는 말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에고라는 말이 이 자체가 에고입니다. 그리고 나에 할 때는 에고, 에무, 에모이, 에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라는 것은 생략해도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에고, 에고. 무, 모이, 모이. 세. 세. 이렇게 하면은 나의 my, 나에게 to me, 나를 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단수고 에고, 에무, 에모이, 에메 혹은 에를 빼고 에고, 무, 모이, 세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복수가 되는 게 나의 할 때 우리들의 할 때는 헤몬이라고 그래요. 헤몬인데 헤메이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헤몬 이게 이제 또 헤메이스 또 헤무스 이렇게 되는데요. 에고, 에무, 에모이, 에메, 헤메이스, 헤메죠, 헤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헤메이스, 헤메이스. 헤몬, 헤몬. 헤메이스, 헤메이스. 헤무스, 헤무스. 에무스입니다. 에무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이런 말인데 요것이 이제 그 주기도문에 이거 많이 나와요. 파테르 헤몬 첫 번째 나오는 게 요 단어가 나와요. 파테르 아버지요. 헤몬 우리들의 아버지요. 이게 주기도문 신학하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를 때에 이 헤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나 이거와 함께 너가 있습니다. 너는 시 소이 시 수 너의 그리고 시 소이 세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쉬 우리말로 이게 위 음라트입니다. 윕실로니까 따라합시다. 시그마 윕실로 해서 이게 쉽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본래는 이겁니다. 이거 요게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인데 쉬, 수, 소이, 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휘민입니다. 휘메스 우리들 그리고 휘몬 또 휘메이스 또 휘민 이렇게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휘메스 휘몬 휘메이스 휘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엘레이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이거를 헬라어 얘기하면 에이레네가 평화란 말이고 여러분에게 하면 휘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이렇게 이제 쓰고 우리 요것도 우리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가를 용서해 달할 때 여러분들 할 때 요 보면 히몬이라는 이 말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그 할 때는 이제 상리줄 이거 아우토스 또 여성은 아우테 또 중성은 아우토 이렇게 이제 이게 중성 표시인데 그녀 그것 이거 3인칭이에요. 단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서로 그 동사 변화라고 이 헬라 말에서는 이 동사 유주기 때문에 동사 1변화, 2변화, 3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 변화 1변화는 여성 변화고 2변화는 남성 변화고 3변화는 불규칙 변화예요. 이걸 이제 연습을 주로 하는데 그 연습할 때에 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그 연습을 라오스라는 말,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요걸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요. 로고스인데, 자 이번에 봤어요. 보세요. GDA 제너티브라는 것이 주격이라는 말입니다. 제너티브. 데이티브는 삼격입니다. 누구에게. 어클레제브는 속격입니다. 그리고 일격, 이격, 삼격, 사격 이럴 때에 일격은 내가 뭐뭐 이런 말입니다. 이격은 제너티브, 이게 속격입니다. 제너티브, 속격, 누구의 이런 뜻이고 데이티브는 누구 우리말로 보면 역격에게라는 뜻이고 어큐자티브는 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무를 이런 말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요거는
로고스 할 때에 이거를 이제 subjective라고 해서 주격이라 그래요. 뭐뭐가, 뭐뭐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는 격 이렇게 변화를 4개 걸고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걸로 이제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SGDA라고 이렇게 우리 속칭하는 이 말로 보통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거 하나 이제 로고스 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고스 주격입니다. 로고스 로그 로고 로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옷으로 끝나느냐 우로 끝나느냐 오로 끝나느냐 온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격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말씀의 말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서 로고스 로그 로고 로온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스 오스 우 오 온 여기서 이제 오메가에 여기 하기요 이게 저 점을 하나 붙인데 요거를 이오타라 그러잖아요. 이오타 점을 여기 붙이는 것인데 발음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오입니다. 긴 발음이에요. 그리고 온 이렇게 해서 이게 단수가 이렇게 되고 복수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로고이 오이라고 끝나고 로곤 이렇게 복수로 끝납니다. 온 이렇게 그 다음 로고이 로구 이렇게 해서 이게 복수입니다. 말씀들이 말씀들의 말씀들에게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기초만 이제 우리가 학습하면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참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격이 정확하고 또 단수냐 복수냐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로고스, 로고스, 로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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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곤, 로곤, 로고이, 로고이, 로곤, 로곤, 로고이, 로고이, 로그. 로고. 지금 요즘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머리가 이제 빙글빙글 돌 때도 왔을 텐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또 복습하고 한 4번 정도 복습하면 이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헬라어 그냥 진도 나간 대로 이렇게 따라 나가시면 좋고 제가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휴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책을 잘 보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자습용으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쭉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다 될 거예요. 이거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아가페로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아가페이스 네 나를 아가페이스 할 때는 여기 이제 아까 에이스 할 때에 2인칭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우리 주님을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이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 사랑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필로세 우리 따라합시다. 필로세 필로세 내가 필리아 친구 정도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아가페이스메라고 또 물으신 거예요. 그대로 아가페이스메 나를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못하냐 하는 의미에서 물었더니 베드로가 내가 아직 주님을 필로 친구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17절에 보니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니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세 번째 물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짜 나를 친구 정도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아가페는 묻다가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필레이스메라고 에이스 너희가 정말 나를 그럼 친구 정도는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우리 주님이 두 번 아가페 사랑하시다가 세 번째는 필로를 바꾸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제가 주님을 아직도 필로세 친구로 생각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걸 원문으로 모를 때는요 세 번째 근심하다 할 때 그것을 엉뚱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제 헬라어 여러분들이 배운 분들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아가페로 두 번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담다 필로로 대답해가 주님은 세 번째 그러면 필로 사랑은 네가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이 돼서 자기가 진짜 뭐 필로 사랑한다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는 진짜 필로 사랑을 하느냐 물으니 베드로가 그때 좀 근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은 합니다라고 그의 대답은 똑같이 필로세 이렇게 세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배워놓으면은 이렇게 참 쉽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아가페이스메 너가 정말 아가페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물을 때에 나는 당신을 친구 정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필로세 당신을 이렇게 필리아 정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주님이 그럼 나를 필리아 정도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필리아 필로세 정말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의 참 진실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뜻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우리 주님은 33번 베드로에게 이거를 확인했을까? 그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은 재판받고 있는데 자기는 밖에서 모닥불 쬐으면서 있다가 한 그 종이 이 사람 또 저 사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 귀를 자기가 칼로 해서 귀를 떨어뜨려서 우리 주님이 다시 원상 회복해 해주신 그것을 말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친족이 옆에 있다가 이 사람 그 사람 맞다고 하면서 우리 친족의 귀를 떨어뜨리는 자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막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세 번째 할 때는 공간복음에 보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 번째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알면 내가 저주가 있을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한 분도 우리 주님께 이거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께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들에게 빵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그리고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무슨 안건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사람을 배고픈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물어보면요 더 악화돼서 당해가 시끄러워지고 체질이 시끄러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교인들이 그때는 따뜻하게 이게 몸을 녹이게 하고 그리고 빵도 주고 고기도 줘가면서 그리고 뒤을나봄이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진솔하게 당의 모든 안건도 그대로 잘 처리하지 배고픈 상태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미국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에 당회 안 합니다. 언제 하냐면 화요일날 저녁에 딱 목사님이 좋은 식당에 잘 먹여두고 그리고 이제 당회가 열리면 일사천리로 착착착 나가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 브레이크스트 딱 제공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할 때 세 번이나 그가 모닥불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의 모닥불 속에서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 이거를 사랑의 다짐을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직도 주님을 필리아 정도 사랑한다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내 양을 먹여다오. 세 번째도 내 양을 다 먹이라는 피드 이런 목자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데 이게 로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 교회의 우리 목적은 이렇게 말씀 사역,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 선교입니다. 이거를 해서 우리 정말 로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 황희슬 높음과 함께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이 주님의 이 부름, 이 내용 그대로예요.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라도 했을 때 주님은 말씀 사역을 부탁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젊어서 내가 띠를 띠고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니지만은 네가 늙으면은 남들이 내게 띠를 띄워줘가지고 너가 원치 않은 거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기가 젊어서 마음대로 다니는 이거를 필리아 사랑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순교의 현장. 그게 우리 주님을 그때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겁이 많았고 세 번이나 주님을 뵈는데 이 베드로가 언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 성신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그가 담대해져 가지고 3,000명이나 사는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그가 순교하던 곳이 그 로마거든요. 근데 로마에 있을 때에 저 분위기 보니까 자기가 그게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을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 제자가 베드로의 제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잘 권면해 가지고 우리 로마를 빨리 도망쳐 나옵시다 하고 같이 이제 도망쳐 옵니다. 그럴 때에 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 옆을 슬 지나갑니다.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where are you going?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라틴 말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순교를 피했던 그 장소에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해서 그 장소에 가가지고 나는 우리 주님이 바르게 십자가에 박지 나는 이거 너무 죄송하다. 나를 거꾸로 못 박게 해라. 해서 거꾸로 못 박힌 장소에 지금 서 있는 게 성 베드로 성당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가 됐어. 그게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너를 데려가라는 순교를 말씀해서 팔로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인데 우리 이런 내용들을 평소 알고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읽을 때에 헬라어를 조금만 우리가 배우면은 참 이런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리고 또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드는 참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에레네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휴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가 임할 때 따르다. 에레네 휴민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샬롬 알레이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다 우리 구하여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에고 레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너희들에게 휘민입니다. 휘민 레고 아멘 아멘 레고 회면 우리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 말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레고 따라합시다. 레고 여러분들에게 휘민 그 이제 여러분들이 대명사 인칭대명사 다 배워서 이제 알잖아요.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것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우리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카베림 샬롬 레히드라오 샬롬
토다라바. 아멘.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토다라바. 토다라바. Thank you very much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베세데르 충만해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베세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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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토다라바 하면 여러분 베세데르라고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토다라바. 베세데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성경의 오늘을 배우사오니 이제 조금씩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기초 문법을 공부할 때 잘 학습해서 이것은 우리가 문법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공부하겠사오니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